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제가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는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시편 119편 7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참 신기한 게 이 말씀은요. 기억하고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짧지만 참 깊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은 이 말씀을 보는데 이전과는 또 다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시인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고난은요. 생각의 고뇌, 감정의 고뇌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고난은 내 육체가 겪는 육체의 고난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던 그 아픔, 며칠 동안 먹지 못했을 때 체험했던 정신이 나가버리는 그 허기짐, 이런 걸 말하는 게 시인의 고난인데 시인한테는 이 고난이 자꾸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유익인가? 이런 고난들을 겪을 때마다 나는 주의 율례들을 새롭게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이 너무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육체의 고난이 주의 율례에 대한 깨달음으로 연결되지? 어떻게 육체의 고난이 영으로 연결될까? 이유가 뭘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이 있어야 비로소 깨닫는다는 주의 율례가 뭔지 그걸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생각난 성경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이 한나와 브닛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성경의 한나와 브닛나라는 이 여인들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마치 두 여인을 비교하라는 듯이 우리 앞에 내놓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두 여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제가 이날 깨달은 새로운 측면이 뭐냐면요. 자, 한나는 하나님과 통한 여자였고 브닛나는 하나님과 완전히 불통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차이를 뭐가 만들었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한나는 한나가 겪은 육체의 고난이 있었고 브닛나는 겪지 못한 육체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사시대라는 것은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사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뭘 느꼈을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심정은 정확히 뭐였을까요? 그런데 브닛나는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히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그게 한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나는 하나님의 심정을 정확히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한나도 하나님처럼 자기 자식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브닛나는 이 고난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택자에게 고난이 자꾸 유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육체가 고난당할 때 그걸로 자꾸 하나님의 심정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자식 없는 애통함과 외로움에 울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 백성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이런 거구나. 갑자기 내 육체의 고난이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우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가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우상숭배라는 영적 음행이 뭔지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았고 그 범죄가 하나님 마음에 일으키는 감정이 뭔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이유가 뭐냐면 그 시대에 우상숭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호세아만 유독 그 아픔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유가 뭐냐면 호세아한테는 음란한 아내 고멜이 있었거든요. 그는 아내 고멜이 음란을 행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어요. 정말 치욕적인 수치심을 느꼈고 배신감을 느꼈고 당장 이혼하고 싶은 분노를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호세아라는 택자는 이런 육체의 고난이 자꾸 유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상하게도 내 육체의 아픔이 우울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는 지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의 음란 때문에 가슴을 찢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고통이 내가 우상숭배로 영적 음행을 할 때 하나님 심정도 이랬겠구나. 이 깨달음으로 연결되면서 내 육체의 아픔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통하게 된 사람은 이제 그 고난에만 머물 수가 없어요. 그날부터 그는 마치 하나님을 만나본 것처럼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게 고난당하는 것의 유익이에요. 고난을 당해야 배울 수 있는 주의 율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이 바로 그 고난의 유익을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표징 하나를 명하십니다. 그게 뭐냐? 갑자기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라는 6개의 곡식을 섞은 다음에 그걸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 섞은 떡은요. 정말 먹을 게 딱 떨어지는 고난이 오지 않는 한 절대로 입에 대지 않는 음식이에요. 왜입니까?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다른 것을 섞는다는 걸 굉장히 더럽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서로 다른 6개의 곡물을 섞더니 이걸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마도 에스겔은 그 떡을 보면서 굉장한 모욕감과 함께 역겨움을 느꼈을 거예요. 6개나 섞었다는 건 너무 더러운 거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시니까 참고 먹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또 다른 명령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곡물 6개가 섞인 떡도 부정한데 이번에는 그 떡을 인분, 즉 사람 똥으로 피운 불에 구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더러운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에스겔이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율법을 따라서 더러운 것을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곡물을 6개나 섞은 떡과 더러운 불에 이걸 구워 먹으라 하십니까? 도저히 못 먹습니다. 그러면서 2 손을 들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것들을 먹으라고 하시면서 더러운 고난을 주실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먹였던 것들이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은 불과 6개의 식물을 섞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으라고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믿는 이 섞인 신앙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들이 섞은 믿음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섞인 신앙만 12개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엘, 아세라, 바알, 아스다로, 바알브릿, 바알볼, 부올, 바알세브, 몰렉, 그모스, 다곤, 못, 얌, 이렇게 여호와 외에 12개의 신을 믿는 그 믿음을 섞어다가는 이게 당신을 향한 나의 믿음이라고 하면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인문에 태운 더러운 불에 떡을 구우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불이에요. 만약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바치면 그거 죽는 죄입니다. 일례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피우다 죽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다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유일한 불이 뭡니까? 오직 회개의 불을 피워서 내 죄를 남김없이 태워야 돼요. 여러분, 번제의 의미가 그게 아닙니까? 번제는 불에 타는 재물을 보면서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 회개의 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백성이 기복적이 되더니 제사를 드릴 때 회개의 불을 태우는 게 아니라 야망의 불, 욕심의 불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성공하게 해달라고, 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재물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하나님께는 똥으로 태운 불에 구운 부정한 떡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서 부정해진 믿음과 더러운 불에 태워드리는 재물을 대하는 하나님의 비참한 심정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곡식을 섞어 만든 부정한 떡과 더러운 불에 떡을 구워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내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겪어봐야 아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민 부정한 떡과 더러운 불은 에스겔을 하나님과 통하게 하고 선지자가 되게 만드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게 유익이 됐던 부정한 떡과 이 더러운 불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제 딸의 말 못하는 사건이 저에게 부정한 떡이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간증을 했었지만 저는 고난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는 성도님들을 체휼한다고 해도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남의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는 이 부족한 선지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너무 소중한 딸이 태어났는데 얘가 아무리 기다려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냥 조바심에 느꼈던 게 아니라 당시 제 아내가 교제했던 또래 엄마들도 다 느낄 정도로 이 아이의 언어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아내 목자님의 조언에 따라서 병원을 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말해주신 두 개의 가능성이 뭐였었냐? 아주 심한 ADHD를 가능성 아니면 경계성 지능장애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딸에게 장애가 생긴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슬픈 일인데 웬일이지 그날 이게 슬픔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이게 사역의 지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장애 아들을 가진 엄마들의 심정이었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 중에 인지장애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제 눈과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였던 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 말씀이 없었다면 아내나 저나 둘 다 정신이 나가면서 회피하든지 충격을 받아서 우울에 빠지든지 했을 텐데 구속사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 사건이 갑자기 나를 좀 더 나은 선지자로 만드는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제게 유익이 되고 또 제 수준이 낮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분을 쇠똥으로 감해 주셔서 지금은 아이의 언어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제 안에 이 부정한 떡과 더러운 불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유익이 된다는 것을 그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부정한 떡과 더러운 불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것은 우리를 무시하고 버렸기 때문에 주시는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합으로 선지자가 되라고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인분이 쇠똥으로 감해지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신 부정한 떡과 더러운 불을 대할 때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우셔서 귀한 선지자들로 거듭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